그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먼저 띄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하셔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를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임재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를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뿌리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되어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에 이르렀다라고 그 말씀할 때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버텨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적 구원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고 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말씀.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있잖아요. 육체는 평생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삶. 그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드려져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끝까지 이것이 이 육체는 이 육체에서 자기의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떠나기까지 육체의 삶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때부터서 이루어진 일들. 빌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도들 같은 때 다 모든 사도들이 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듯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 육체의 삶의 구원은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가. 죄의 몸은 날마다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이렇게 빌립처럼 이 X자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갔죠.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X자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는 누가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에선 떠나버려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 떠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토록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갔고, 빌립 같은 경우에도 X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고, 12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껍질을 벗겨서 죽어가는 그런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재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미 임재되어진 성령도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자기 안에 임재하신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이 최고로 생각을 하고 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에 가는 대로 가능한 거예요. 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칠 거예요. 이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고 표출되어 나려면은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분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앞서가신 선진들처럼 다 그 길을 갔어요. 다 그렇게 갔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사람은 육체도 주와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기록했죠.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령이 임재되어져서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자꾸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대립해서 싸우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자기만 손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면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이 땅에 누가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누가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파키스탄, 지금 우리 김민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는 간혹가다 사진을 보내오는데 불로 태워 죽이더라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고 하더라고. 목매달아서 죽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틈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틈타고. 앞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이 있으면은 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불태워 죽어가면서 또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신의 몸으로서의 사는 삶. 자, 말씀을 이제 마쳐 나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기도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요즘들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 뜻을 딱 세워놔두고 그 뜻대로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뜻대로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님처럼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 내 앞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돼요. 나는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에 놓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몸으로 살면서도 자꾸 당신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심판은 의롭다. 왜냐하면 내가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하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인할 것이 딱 한 가지라니까요. 내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자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물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하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뜻에 맡겼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들의 삶이 괴롭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